네, 오늘은 열왕기상 13장 5절에서 8절 여호와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지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스스로 돌이키기를, 스스로 그 정도의 길 앞에 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서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선대하실 뿐더러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 솔로몬 왕의 범죄로 인하여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또 거기에 세워진 왕들이 주 앞에 범죄하게 되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의 시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며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며 그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이죠. 오늘 이 여로보암은 그 정치적인 안정 내지는 도모 내지는 확고함을 위하여 정치적인 정책을 폈는데 그 정책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만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중심지였던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게 만들었고, 레위인 중에서 골라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가운데 처음에는 뽑았고 나중에는 자원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제사장으로 뽑아서 세우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임의적인 절기를 세워서 자신들만의 종교적 형태를 갖추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중한 죄였고 범죄였습니다. 악이었습니다. 이런 범죄 가운데서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또 제사장들은 누구 하나 그 여로보암의 정치적인 그 정책들을 향하여 종교적 정책이든 정치적 정책이든 하나님 앞에 위법이 될 만한 요소가 다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왕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또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닌 남유다의 선지자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앞에 가서 베델 제단의 파괴 예언을 하게 이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잘못되고 있음에도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가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현 시대를 직시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죠.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우리는 어떤 액션과 어떤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전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를 조장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범죄에 대해서 소개했었다면 오늘 이 본문 13장에서는 이어서 여로보암의 행악에 대해서 심판의 경고로서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이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운 곳 베델 제단 파괴에 대한 예언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기서 특이한 사실은 이 예언이 유다 선지자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과 베델 제단이 다윗의 후손 요시야에 의해서 파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실제적으로 유다왕 요시야에 의해서 실현되어졌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 여호와의 말씀에 보면 말이죠. 이 보다 궁극적인 의미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모든 제단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지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한편 자신의 종교 정책이 유다 선지자의 예언과 또 예조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이 가증한 행위와 모습이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는 이 선지자의 당당한 모습과는 정말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감추려는 인간의 죄된 속성과 하나님의 뜻을 고의로 거스리며 다른 사람들까지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는 상종하지 말고 단호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부분, 하나님은 오늘 유다 선지자를 북이스라엘로 파견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유다 선지자에게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너는 거기 가서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뒤로 돌아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단호할 것을 하나님은 오늘 유다 선지자에게 주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지러운 세상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의 범죄로 인하여 오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리되어지는 이 슬픈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오늘 이 현실은 이 현실로서만의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만이 되는가? 이 왕의 정책 앞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사게 되는, 종국에는 바벨론에 의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비극,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구경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 역사를 목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매. 아멘. 여기서의 징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페트입니다. 이적, 기사, 표시, 징조, 전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36회에 사용되어졌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전조 증상과 같이 때론 이 징조들로 인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성도들이 심판받거나 그 어둠으로 인하여 죄악들로 인하여 고통의 자리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시기에 하나님은 오늘 성도들에게 말씀하셔서 성도들로 스스로 돌이키고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여로보암 왕의 범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고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적인 안정을 찾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여로보암 왕. 정치적인 처세로서는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중한 범죄였습니다. 스스로는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이었을 줄 몰라도 이것은 엄격히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였습니다. 남유다하고는 차별을 두기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세워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범죄예요. 제사장을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세우거나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 절기를 임의적으로 세워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차별성을 추구했을 줄 몰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악이었고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더하셔서 이들을 직접적으로 바로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남유다의 선지자를 들어서 복합적으로 여로보암 왕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향해서는 침묵하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길로 가면 너희들은 복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것이고 너희가 이 길로 가면 너희들은 패망의 길로 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길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오늘 우리들의 의중, 신앙 고백,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태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징조였습니다. 전조적 징조, 어떤 현실로 그것이 드러나기 이전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복합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에게만 주시는 메시지를 넘어서 북이스라엘의 성도들의 우매한, 비록 왕의 정책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미혹되어 그대로 따라가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고, 분명히 잘못된 걸 알면서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침묵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복합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자비와 은총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책망의 자리에 가는 것을, 그들이 심판과 그 저주의 자리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유다의 선지자를 들어서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왕이나 그 백성들에게까지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대조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오늘 이 여로보암 왕은 인간적으로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정하고 전전긍긍하며 뭔가의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있었던 유다 선지자는 왕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다 선지자와 같이 당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간적으로 세상의 방법대로 나에게 주어진 것을 지키려고 하면, 집착하려고 하면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면 북이스라엘 선지자처럼 꿀먹은 봉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어떤 소리도 낼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는 말하겠죠.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이 바람이 지나가기까지 침묵하는 것이 곧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처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요, 악일 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 내일의 삶은 평강과 은혜요,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또한 그릇된 것을 고집하고 선택하고 합리화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두 번째 의미는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입니다. 열왕기상 13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오늘 남유다의 선지자의 이 징조적 메시지를 듣고 여로보암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남유다의 선지자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 왕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셨죠. 그 손이 말라서 뻣뻣하게 굳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에 대한 그 현실,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유다 선지자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여로보암 왕의 손을 말라서 딱딱이 굳어서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두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여로보암 왕은 회개하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그 유다 선지자에게 자신의 손이 고쳐지기를, 여호와께 구해주기를 기도를 요청합니다. 즉 오늘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인간사의 그 세세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주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여로보암 왕이 손을 펴서 남유다의 선지자를 잡으려고 했지만 이제 손이 뻣뻣하게 굳어서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손을 거둘 수도 없는, 손을 구부릴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베델에 있는 제단이 갈라졌고요. 그 제단에서 재가 쏟아졌습니다. 이 두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여로보암 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유다 선지자에게 자기가 팔이 굳어진 이 질병이 고쳐지기를 위하여 기도 요청을 할 뿐이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인간이 얼마나 악독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로 인하여 인간사를 세세하게 주관하고 계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악한 인간일지라도 기회를 주고 있는, 회개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엿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유다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로보암 왕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팔을 치료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오늘 여로보암처럼 세속적 판단과 잔머리를 굴릴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에 대한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오늘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회용 티슈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사랑이요 진정한 구원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은혜만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은혜로 그것을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주께 돌아가는, 주께 회개하는 복된 성도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입니다. 열왕기상 13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핵심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어떤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당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기적도 권세도 역사도 뒤따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 결과는 죽음일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유다의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남유다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판에 딱 중심에 두고 그 외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단호한 처세, 행동, 태도를 가졌습니다. 재물 앞에서는 그랬습니다. 왕이 말할 때 계산적으로 바라보면 그걸 따라가면 어떤 많은 것들이 주어질지 계산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유다 선지자는 그 말씀으로 비추어 단호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욕심이든 세상적인 것들을 배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유다 선지자가 안타깝게도 무너지게 됐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노 선지자로 인하여 남유다의 선지자는 무너지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악함의 정책들을 펴도 거기에 눈치를 보고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주의 말씀이 사라졌을 때의 선지자는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서 말씀하심이 사라졌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 남유다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없어서 남유다의 선지자를 들어서 북이스라엘로 왜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주의 말씀에 대해서 남유다의 선지자는 생각이 없었어요. 비록 그 생각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대하면 되는데 오늘 남유다의 선지자는 무너지고 맙니다.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를 떡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보살펴 주라고 말씀하셨다.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님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일컬어도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임의적인 해석으로 꽉 차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볼 수 있어요. 오늘 남유다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는 오직 그 말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준으로만 삼고 볼 때는 오늘 남유다의 선지자는 하나님과 같은 위대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남유다의 선지자가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동병상련 내지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의 거짓말, 천사가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오늘 남유다의 선지자가 진짜 현명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두려운 것으로 받았다면 북이스라엘의 노 선지자를 잠깐 멈추게 하고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라도 봤다면 그 자리까지
자리까지 가지 않았겠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은 잘못된 정책, 판단의 오류, 경영상의 오류들, 이런 것들은 다 결과입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은 그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주어지게 되는지. 그것은 유다의 선자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준으로 삼고만 갔을 때는 위대하게 쓰임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는 상반된 이야기를 듣고 속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속인 사람도 잘못된 거지만 속은 사람도 잘못된 거죠. 왜 속았어요? 하나님께 물어라도 봤다면 그 자리까지 가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더디하시고 징계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전조 증상과 같이 하나님께서 징조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의 말씀하심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 앞에 엎드리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 말씀을 따라갈 때만이, 그것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 말씀으로 따라갈 때만이 여로보암 왕의 팔을 굳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만이 그 팔을 또 고치시는 역사를 보이시는 성도들의 위대한 발걸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미련할지라도 그 말씀을 앞세워 살아가기보다는 계산에 빠르고 처세에 빠르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이 두려워서 침묵할 때에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노선지자와 같이 거짓된 자로 쓰임받게 되며 북이스라엘의 노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악의 도구가 된다는 이 끔찍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말씀을 그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라는 겁니다. 처세에 빠르고 계산에 빠르고 이치에 빠른 교활한 타락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미련해 보일지라도 주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호위하는 위대한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을 앞세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유다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 앞에서 왕의 집의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곳에 있는 떡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단호한 고백이, 명확한 이 선택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엎드릴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